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간 계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해 예언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예언과 당부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과 당부의 말씀이 있는 곳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떠나지 마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이걸 당부하실까요? 제자들의 형편은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도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때도 회당의 앞쪽, 강단 쪽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모든 은혜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매년 순례절기가 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위험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평안은 없고 불안이 있고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언제 어떻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자신들을 해할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종종 무엇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뭘 근거로 삼기 쉬우냐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맞닥뜨리게 된 사건, 이런 것들에 의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자, 주님 지금 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집중해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뭘 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 두 번째 당부는 뭐예요? 두 번째 당부는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자,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뭘 기다리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예요. 여기 성령 세례 할 때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잠그다, 잠그다, 붓다예요. 또는 잠기다, 부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 말은 성령에 잠기게 하겠다 또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한 약속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자,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너희에게는 위협의 도시이고 위험의 처소이지만 기다려라. 뭘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걸 붙들고 그곳에 있어라. 기다려라. 자, 몇 날이 못 돼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라. 이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부어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질 때 누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나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참여하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있으라 내라 하면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뭘 가리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절.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구약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가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무당을 보셨나요? 예, 찾아갔다고 믿지 않을 테니까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 자주 보잖아. 영화에도 나오고. 그게 진짜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니를 맞추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가끔 병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네.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이루어 가실 때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을 하셨냐면 성령이 지금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에 일시적으로 임하지만 앞으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성경을 몇 개를 계속 읽을 텐데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보세요. 이사야 32장 15절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녀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세요. 성령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중생, 거듭남.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 뭐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자,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야 잘 모르고 여성분들 생명이 잉태될 때 알아요? 아니 여성분들은 알고 남성분들은 모르고, 전문가가 아닌 남성분들, 경험 못하신 분들은 말해도 의미가 없고, 자, 경험하신 우리 여성분들 잉태될 때 알아요? 아니, 잉태되고 시간이 좀 지나야 알지. 잉태될 때 어떻게 알아요? 그게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시간이 좀 흘러야 아는 거 아니에요? 잉태될 때는 몰라요. 아, 내가 잉태됐구나 라고 하는 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알게 되죠. 네,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그 안에 딱 부어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게 영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출산하게 되겠죠. 출산할 때 고통스럽죠. 우리의 영적인 출산은 뭐예요? 회개할 때 슬프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고통스럽죠. 같은 개념이에요. 자, 성령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처음 임하는 것은 언제다? 거듭날 때다. 이 구원에 이르는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나는 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요건 변호사 성령, 옆에서 말하는 성령, 보혜사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처음 약속은 뭐였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고, 예수님이 이걸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보혜사로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만민에게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임하실 거예요. 자, 이걸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기억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지? 자,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단어가 뭐라고요? 용어가 성령 세례. 뭐라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지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성령 세례를 다른 용어로 특별하게 끌고 와가지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미 있어요. 그 성령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역, 이걸 뭐라 한다? 성령 세례. 이해가 되셨죠? 신비적인 현상이 막 동반돼가지고 신비적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 성령 세례.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피면서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때는 안 당연했다니까요. 왜? 성령이 부어진다는 건 어떤 경우라고요? 특별한 경우,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멋지게 쓰여지는 사람, 특별한 존재,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이른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너도 성령을 받는다. 너도 성령을 받는다. 나도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한 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였다. 자, 120명 모여있던 사람들, 마가의 집 다락방 2층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120명 중에 사도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거기 있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이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유대인들에게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사건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름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 주변의 친지들, 인척들,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요. 자, 이 성령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였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죠? 34분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죠? 성령 안 받았는데 여기 계시면 굉장히 억울한 인생입니다. 제일 억울한 게 뭐라 그랬죠? 인생을 사는데 제일 억울한 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 차라리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다 가야지. 기왕 갈 거면 왜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건 또 오늘도 나한테 하는 소리네 이런 소리 느낌 받아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 주님 말씀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제 긴장이 좀 되죠. 나 성령 받았나?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증거를 대봐, 증거를. 자, 이러면 긴장이 딱 되잖아요. 성경에 성령을 받은 증거가 확실한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증거. 하나님을 아빠, 우리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아빠, 아버지를 좀 우습게 보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아빠, 그리고 아버지.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교회에 가면 그래야 되거든. 다 그렇게 부르거든. 근데 내가 이걸 안 부르면 굉장히 이상하고 멋쩍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 글쎄 뭐 그렇게 나는 뭐 느낌도 없지만 그냥 불러. 그냥 불러요. 이런 경우. 그게 아니고 뭔가 설명은 잘 안 돼. 왜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게 되지? 근데 아버지인데? 그렇지.
아버지, 난 이게 부담이 없어. 이상하지도 않아. 거리낌도 없어. 거부감도 안 들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나 자녀 삼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거 그냥 믿어줘요. 자,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건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봤어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직접 음성도 들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제정신. 귀신을 받든지,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가 되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양자의 영으로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물어도 글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성령 받은 증거는 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다. 이건 우리의 맨정신, 제정신으로 되는 일이다? 아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가 아니면 헛방이에요. 그건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된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으니까, 자,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그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게 뭘 말씀하시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해요. 관심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죠. 대화 좀 하셨어요? 대화하셨어요? 교통하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승질 같으면 내가 지금 확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제게 얘야 너도 똑같지 않니? 돌아보니 저도 똑같네요. 저 사람만 환자가 아니고 저도 환자네요. 환자끼리 잘 지내야죠.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지 않으련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란다. 내가 말씀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걸,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그런 삶을 함께 살고 싶단다. 성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존재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은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금식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실시간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의미.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요. 이 상황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한다.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데 요 상징적인 두 사건을 통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요 사건 반복되지는 않았어요. 두 번 딱 일어났는데, 자,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요. 자, 사도행전 2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데 뭐가 있다고요? 뭐가? 충만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또 한 번. 언제? 고넬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도 그러한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사건에는 이렇게만 기록해요. 그 무슨 일이 있었지 모르겠는데,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요, 베드로가. 그때 할례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따라 또 그 이방인들하고 너 가서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 그들하고 함께 하냐, 불경한 일이다. 막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해요. 자, 요 상황 읽어봅시다. 자,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이방인들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15절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 상황도 어떻게? 처음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다. 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예언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그 말씀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안에 뭐가 여전히 있어요? 육체 소욕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세요. 이들이 자꾸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해. 가만히 있으면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말도 막 그냥 막 하던 대로 똑같이 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막 가는 거야, 그 길로. 그런데 그렇게 이탈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끌고 가요. 두드러 패서도 끌고 가요. 앞에 장애물, 호세아 선지자처럼 앞에 담을 쳐서 못 가게 해서 방향을 돌리기도 해요. 그 앞에 가시 울타리를 막 쳐놔가지고 가서 막 찔려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방향을 돌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끝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장악한 상태를 가리켜요. 내 인격이,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순간에 찬송을 하면서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너 지금 여기 신사참배해라. 아니면 죽일 것이다. 신사참배해라. 아니면 못 위를 걸어가야 한다. 예수 한번 부인해라. 아니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은 분명히 이러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지. 그래서 원수를 앞에 두고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도 못 해보지만 성령 충만함에 대해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염려, 그것에 의한 간절함,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이런 간절함은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봅시다.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성령을 따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뭔지 하나님, 강제로라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충만함을 경험케도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경험케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조차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왔잖아요.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 산다는 게 뭔지 관심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니? 너 성령 받았지? 그런데 너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냐? 어떻게 갈수록 나의 뜻을 묻는 거는 약해지고 네 생각과 고집이 많아지냐? 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냐? 나하고 더 깊이 교통해야 하지 않냐? 너 나를 만난 지가 30년인데
너 내 깊은 뜻이 뭔지 아니? 관심 있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따라 축복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주방 봉사하다가도 축도는 받아야 하고 막 올라오잖아요. 세 개가 뭔지 아세요? 축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대하며 성령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맛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충만함을 주세요. 어떻게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이대로 두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태에 있을까 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외에는 경험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가 점점 풍성해질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맺었던 사랑의 열매가 30년 지난 지금도 똑같으면, 20년 전에 시작된 온유의 열매가 지금도 똑같으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건 맞기는 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시다. 아니면 안 했으면, 지금까지 못했는데 나 40년 50년 다 했는데 못했는데요, 60년 70년 됐는데 경험 못했는데 이제 경험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안 되면 때도 써보자고요.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다며요. 왜 나는 경험 못해야 돼요? 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되는 경험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때 씁시다. 명령하셨으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대로 믿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로 잘 세워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교회로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